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까지만 해도 여름이었는데 토요일 날 갑자기 가을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쾌적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이제 해마다 보니까 가을에 기도하거나 예배 생활하기가 참 좋습니다. 이번 가을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6편은 그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어가 달려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 믹담이라는 말은 속죄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지만 유대 랍비들은 황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믹담이라는 표제어가 붙은 이 황금시들, 그러니까 믹담이라고 있는 표제어가 붙어져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편도 그렇고 이 56편부터 60편까지의 내용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시, 성경에서 가장 걸작인 시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시대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길래 유대 랍비들은 바로 이것들을 황금시 내지는 걸작으로 여기면서 지켜 세우는 것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 시편 16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꼼꼼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지금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이 그리 유쾌해 보이지만은 않는데요. 자, 그는 얼마나 큰 공경에 빠져 있는지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10절을 보니까 자신의 영혼이 스올에 빠지거나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스올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나 무덤을 일컫는 말인데요. 특히 욥기서를 보니까 스올은 먼지와 벌레가 가득하고 어두움과 부패가 가득한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지금 다윗은 스올과 멸망을 떠올릴 정도로 크나큰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큰 시련 속에서도 이 다윗이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시겠어요?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은 분이셔서 자신을 스올과 멸망의 길에 내버려 두지 않고 결국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만큼 고난을 당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제 엊그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없더라고요. 자, 먼저 이 사무엘상 16장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너희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자가 있으니 너희 아들들을 내게 보여줘라 이러니까 이때 이 이새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여주고요. 둘째 아들 아미나답과 셋째 아들 삼마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아들을 무려 몇 명씩이나 보여줘요? 7명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역시 다윗이 경험한 엄청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고난 중에 고난은 최고 중에 최고가 뭐냐면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한테 큰 기대를 못 받고 다들 다 왕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다윗은 뭐나 치고 있다고요? 양이나 치는 인생이었다라는 게 차별인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의 인기가 지나치게 높아지자 사울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잊고
이 자신의 일평생 원수였었던 블레셋 땅으로 가서 미친 척 연기를 하기도 하고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광야로 피신해서 목숨을 겨우겨우 연명해 나갑니다. 자, 더군다나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잘생기고 뛰어난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압살롬인데요. 이 압살롬이 갑자기 반역을 일으키면서 다윗에게 칼을 겨누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바로 그때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시신을 안고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구나.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다윗이 왕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좋아하죠. 자,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성경에서 다윗처럼 한많은 인생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려서는 차별을 받고 평생토록 이 전쟁터에서 씨름을 하다가 자기에게 쫓겨나고 아들에게 쫓기는 인생이 된 것이 누구의 인생입니까? 다윗의 인생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바로 이렇게 큰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한 가지를 노래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은 분이셔서 자신을 스올과 멸망의 길에 내버려 두지 않고 결국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른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좋은 날에만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크고 두려운 날에도,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구질구질한 날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확신하면서 그분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세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한 가지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열매를 잘 알지 못하고 생소하게 여기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바로 이 열매야말로 믿음 생활의 진수인데요. 여러분, 이 진수가 궁금하세요? 자, 성경은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어떤 열매가 뒤따른다라고 증언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아름다운 땅이고, 지금 내가 경영하고 있는 기업도 어떤 기업이라고요? 아름다운 기업이래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몹시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로 이 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장면을 떠올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12지파 모두 각각 자신의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들은 모두 자신의 땅에 만족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불만족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불만족스러운 애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여호수아 17장을 보면 요셉의 자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보면서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여호수아를 쫓아갑니다. 자신들은 너무나 큰 민족인데 이 작은 땅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땅은 죄다 산림인데다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쫓아낼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땅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기 너보다 훨씬 더 강하고 강대할지라도 그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요셉의 자손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그들이 유독 강팍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부터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그 땅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 국토의 60% 이상이 사막지대이고요. 연간 강수량이 300mm에서 600m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날 하루 동안 이 시흥에 몇 미리가 온 줄 아세요? 150mm가 왔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이 300에서 6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벼를 심어도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척박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하다 보니까 누구는 좋은 땅을 갖고, 유다지파 이런 애들 좋은 땅을 갖고 번성하고, 누구는 좋지 못한 땅을 갖게 되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정황 가운데 다윗이 아주 기가 막힌 시를 짓는데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어느 곳에 있으며?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사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자신이 처해진 상황과 형편에 자족하며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탁월한 본성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대단한 것들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테면 내가 월세를 살 때에는 전세가 좋아 보이고요. 전세를 살 때에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죠. 자, 그런데 막상 집을 사게 되더라도 나보다 조금 넓은 집의 그 평수를 좀 부러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다 안 그러신 척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역자들 세계에서도 나보다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고요. 반대로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상대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 세계에서도 목사들이 어떻게든 작은 교회를 가려고 할 것 같아요? 큰 교회를 가려고 할 것 같아요? 비밀이에요. 네, 그것을 저희들은 전문 용어로 점프라고 그래요. 점프. 어떤 목사들은 이렇게 점프를 잘해가지고 지금 잘 산다. 어떤 애들은 점프를 안 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때일수록 목회자들인 저희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른바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그 어떤 구역보다 아름다운 곳에 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그래서인가 저도 요즘에 어쩌다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특히 저보다 큰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마다 저에게 와서 항상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최 목사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어떤 세미나 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가지고 확 눈물 흘리니까 아이고 힘들지, 교회가 지하에 있다면서 이러면서 저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하에 있는 목사는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뭔가 한이 많나 보다, 힘든 일이 많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자, 물론 저 하나같이 저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정작 제가 한 10여 년을 개척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진짜 불쌍한 것은 개척한 목사가 불쌍한 게 아니라 청빙받는 목사가 훨씬 더 불쌍한 인생을 살아요. 특히 큰 교회에 청빙되거나 유력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일수록 그 무게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제가 목회하면서 맨날 느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막상 목회를 해보면 누구는 연락을 자주 해서 싫으니까 화딱지나니까 연락하지 말라 그러고요. 누구는 연락을 많이 안 해서 서운하다고 하면서 연락 좀 자주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연락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관상을 보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딱 봐서 이 사람이 애정이 부족한 것 같으면 전화를 하고, 애정이 이렇게 많은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관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또 여름마다 이 가장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누구는 더워서 에어컨 켜자고 하고 누구는 너무 추워서 뼈가 시리 돼요. 그럼 뼈가 시린 사람한테 맞춰야 돼? 아니면 더워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한테 맞춰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성도들이 많으면 목사가 그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질까? 아니, 그 많은 성도들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이 피아노를 오른쪽에 두다가 왼쪽으로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이 박터지게 싸움하다가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가운데 놨대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일 예배 같은 경우도 원래는 10시에 드리는 예배였는데 그 목사님이 10시 30분으로 드리자고 하니까 합의가 안 돼가지고 10시 15분에 드리게 됐대요. 15분부터 시작된대요. 이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 합의를 본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한 세미나 갔다가 강의하시던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난 편한 사람들과 목회하기 위해서 개척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부목생활을 하다가 이제 강남에 있는 이 대형교회로 청빙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 꿈에 그리던 거예요. 이 부목사님들이 항상 그리던 거, 꿈에 그리던 거, 큰 교회 부임하는 거. 딱 갔는데 설교를 2주 했더니 어떤 분이 USB 이런 것 그 메모리 디스크를 주더니 목사님 이분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들어봤더니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어있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그분이 이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머리가 뒤집어져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벌벌 떨면서 이 공황장애에 시달리게 되었대요. 이 자기도 나름대로 일평생 목회를 했는데 이렇게 좀 설교를 해보라고 하니까 그 부담감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굉장히 그 교회 안에서 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대요. 그래서 난 편한 사람들과 목회하기 위해서 개척했다. 그러면서 제법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그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크게 힘들었지만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비로소 해방을 맛보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 이런 점에서 저는 내 손신껏, 내 마음껏 자유롭게 목회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 참 행복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평가에 목매이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좋아요. 그런데다가 제가 교세권에 살고 있는 거 아세요? 교세권. 역세권 비슷한 거예요. 역세권보다 더 좋은 교세권이 있어서 언제든 걸어서 와가지고 기도하다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제가 거짓말이 않고 굳이 큰 교회로 가서 목회를 하겠다라는 마음도 없고요. 심지어 지금 사역하는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졌으면 하는 그런 야망이나 비전도 있지를 않아요. 별로 안 커졌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어요. 지금이 딱 좋아요. 개척할 초창기만 하더라도 생존해야 되니까 막 어떻게든 제 관심이 부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괜히 은혜 받으려고 온 성도님들 되게 많이 괴롭혔어요. 누구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또 좀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기니까 또 고민이 뭐냐면 야, 이 교회 제가 막낸 거예요. 다 가실 분들이고 그리고 저만 남으면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10년 뒤 20년 뒤를 걱정을 했어요. 하나님 젊은 세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를 목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만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해진 만큼 하다가 우유 배달을 하든 신문 배달을 하든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그렇게 초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 안에 이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섬기고 있는 교회,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보다 사람이 많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보다 분위기가 좋아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주변 교회보다 편리하거나 안락한 환경이 갖춰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목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주 엄청난 직장을 다녔는데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연봉도 작고 내가 다니고 있는 자리에는 정말로 초라하게 느껴져서 내 눈에 차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초라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또한 많은 부모님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내 기대만큼 잘 자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렇다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도 않고 내가 기대한 것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친구들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잘났는지 죄다 서울대 나오고요. 연봉이 1억이래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오지는 않았지만 하와이로 해외여행 보내줬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럼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곳이 옥토여서가 아닙니다. 그곳이 옥토이든 박토이든 간에 바로 이 땅을 내게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른바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참 좋은 분이라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열매로 이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리고 이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태선을 넘어 험곡을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없고 병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도 우리 예진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 안 걸리고 모두가 교통사고 당해도 이 세상 모든 때가 파도를 만나 뒤집히더라도 나만 뒤집혀지지 않고 잔잔한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 같으세요? 나는 늙지도 않고 막 주름살이 하나도 없이 막 탱탱하고 나는 막 뼈가 시리지도 않고 이빨이 시간이 지나도 임플란트 안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만을 기대한다면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어디를 가도 환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날마다 메마른 땅에 걸어가는 갈증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목사님 너무 더워서 제가 살아갈 힘이 없어요. 너무 더워서. 너무 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더위가 지나고 나니까 지금 우리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기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까지 여름이었다가 토요일날 탁 이제 가을이 오니까 기침부터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날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갈증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은 메마른 땅이지만 그래도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땅이 풍요로울 때도 감사하지만 메마른 땅일 때도 감사가 나올 수 있고요.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도 감사하지만 태산 같은 산을 넘어가는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제가 지난주에 간 세미나에서 너무나 크게 공감이 간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것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 좋은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둠이 깊어서가 아니라 너무 현란한 빛에 눈이 멀어서이다. 제가 이 문구에 아멘 했어요. 너무 공감이 돼서. 여러분 자꾸 현란한 빛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지나치게 높은 데만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어둡고 캄캄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어둠이 깊어서가 아니라 너무 현란한 무엇을 보기 때문에? 빛을 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면면을 보면 우리의 시선이 꼭 그런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 여전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아무개 자녀들은 연봉이 1억이라 그러고 내 자녀는 그냥 지지리도 못난 것 같고 직장도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온통 캄캄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껏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옥토이든 박토이든 간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땅인 것을 믿으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